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때에 따른 말씀을 보니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가 적을 분명히 알고 썩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3절, 4절을 우리가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7머리와 10뿔이 있는 또 그 머리들의 7 왕관이 있는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인물, 붉은 용, 사탄, 예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특별히 욥기 41장과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본다면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루 지배하는 7머리 달려있는 붉은 용이다. 이것을 배웠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들은 그의 것이며 그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이 나라들을 주어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만 그때 마귀로부터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뭐 이렇게 미리 화를 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그 공의를 통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 자신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바티칸에 있는 교회죠. 자기들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자신이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 통치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할 때까지는 그가 통치할 것을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옛날 개혁 보면 광명의 천사를 그랬는데, 그건 광명은 빛이죠. 빛의 천사로 그는 불린다 그랬습니다. 또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의 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그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바로 뭐죠? 바티칸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주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 교회, 그의 몸은 특별히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 아주 종교 활동, 종교 의식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미사 같은 거, 성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개신교회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캐톨릭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탄은 말이죠,
뭐 술집이라든가 카지노 같은 데 안 갑니다. 절대 거기 안 가요. 거기는 안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그들이 사탄의 자녀처럼 육신적으로 삽니다. 사탄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티칸 공회나 우리가 잘 아는 WCC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의 거의 대부분이 WCC에 들어가 있습니다. WCC라는 게 뭡니까? 월드 처치 카운슬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은 전 미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술집에 안 갑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죄 지은 장소에 안 갑니다. 가만둬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곳,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즘 밝혀졌잖아요. 그 WCC의 그 총책이 말이죠. 그 문선명 그 통일 교주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종교 통합 기구를 그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말, 사탄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게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유대인에게 말한 것인가? 이방인에게 말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말한 것인가?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르면 말이죠. 사탄에게 쏙습니다. 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 적용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사단이 마음대로 속여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속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틀리거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되고 말이죠. 혼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세우면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 쏘을지 몰라요. 기억합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읽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목자를 세워놓으면 그 목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쓴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누군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술책이 무엇인가, 그 전술이 무엇인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정들의 이 교회를 향한 그 전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전신갑주 보면 방어용이 있고 공용용이 있잖아요. 방어용은 뭐죠?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거 가지고 악한 원수막에 불화살을 다 막는다고 그랬어요. 미혹행들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격용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있으면은 그게 선포할 때 성령이 딱 붙잡아가지고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에 있는 칼처럼 활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 판별해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푹 찌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의 입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구약 말씀 속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키가 다 들은 거예요, 이 안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할 수 없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죠. 그리고 신약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 주스 포 지저스를 만드는 그 모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그 클럽에 가서 그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그 사람을. 피가 오는 날이었어요. 피가 철철 나가지고 자기 피가 그냥 빗물과 함께 막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데 과연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더러 지어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냥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그분이 내 구세주다. 나를 지옥에서 건진 분이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게 되면 생명을 내놔요. 가족도 두 번째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제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보고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당신도 두 번째야. 이렇게 미국 사람도요, 점잖은 것 같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확실합니다. 때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가족도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 일정시대 때에 한국이 독립하며 믿은 사람들은 가족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이들을 팽개쳐버리고 만주벌판 가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이제 회복하시는, 이 땅을 마귀로부터 통치로부터 회복하시고 독립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로 내게 합당치 않다. 이 교회에 왔다면 많은 사람이 나갑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내 때문에, 아내들이 반대하니까, 아내들이 싫어하니까 거기 다 끌려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주님은 다 버리고 우리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뭘 못 버리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의 편에 섰다 그러지만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은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늘과 땅을 막 돌아다니며 정말 괴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면 괴물 아닙니까? 그게 용인데 말이죠.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읽었지만 욥기 41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또 어제 읽었죠.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멸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 용이 바로 뱀이다, 리비아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7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 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리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여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에는 뭐라고 했죠?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와요. 계명성은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명성,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 자리, 마귀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루시퍼를 아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개혁 성경을 썼더라도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주석을 썼기 때문에 루시퍼를 알게 된 거예요. 개혁에는 루시퍼란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계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세상에 적그리스도 마귀 속에다가 마귀 자리에다가 예수를 갖다 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따오라내어 쫓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아까 계시록에 나오죠. 12장에 계속해 나옵니다. 따오라내어 쫓깁니다. 이제 환란 때. 에스겔 28장 13절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복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영어로 the anointed one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결국 떨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이게 별이죠 별,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정체가 결말에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 머리에 다 멸류관, 왕관이 씌어져 있어요. 7 머리가 왕들이라는 얘기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7 머리와 10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7 머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면 있죠. 우리 첫 번째 머리는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생각하기 전에 이 머리는 바로 마귀의 머리입니다. 또 이 마귀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들, 히틀러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의 유형들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말살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란 때 나타나는 붉은 용과 앞으로 붉은 용의 영을 받아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되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역대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곱 머리들은 모두가 다 왕들로서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말살하는 이러한 왕들이고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왕을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특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봇 성읍과 칼라와 니네웨와 칼라 사이에 아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림롯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할 땅에다가 바벨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타날 그 느부갓네살, 다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신할 땅에다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벨 림롯이요, 두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세 번째 큰 바벨론은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신비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신비의 종교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 림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림롯은 구스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구스는 바로 함의 자손이요, 아프리카의 흑인의 자손입니다. 그는 혼혈인이요, 흑인이며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첫째 머리는 바벨 왕인 림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두 번째 머리는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게 한 두 번째 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라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또 에스겔서 29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구약 성경을 모르면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 없죠. 29장,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용이란 얘기예요.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여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그 비늘이 나오죠. 우리가 그 욥기에서 봤죠. 용의 그 리비아단의 비늘.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바로 용이다. 또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머리다. 사탄의 두 번째 머리다. 그래서 사탄이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배했잖아요. 첫째는 림롯, 두 번째는 파라오입니다. 그들은 다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미국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더 파워풀한 거죠. 자, 세 번째 머리는 무엇인가? 열왕기하
18장 가보면 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싸우지 못하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잡아갈 때 그들의 그냥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였다고 그러죠. 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죽일 때도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고문이 아무리 심해도 그런 고문은 없지요. 이렇게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산헤립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랬죠. 18장 몇 절 보신가 하면요. 1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한지라.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참,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섭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너무나 오래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자기 변을 받아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참, 그럴 때 히스기야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들을 밤새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산헤립이 바로 세 번째 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머리, 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근데 이 구약을 모르게 되면요, 그냥 이 용어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마귀의 정체는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쭉 해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포함해서 바티칸의 정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죠.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달한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풀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메카와 솔터리와 덜시메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풀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이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결국 세운 그 신상에 절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용이다. 바로 일곱 머리 중에 하나는 또 확증을 우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죠. 34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딸은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라. 잠시 후면 그녀의 수학의 때가 오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오죠. 용이죠.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마시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또 용처럼 용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노라.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아시리아나 바벨론,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두 머리가 된다. 각각 한 머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넷째 머리까지 나왔죠. 이제 남은 세 머리는 아주 쉽죠. 그 금신상,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을, 신의 신상을 봤죠. 첫째 머리는 정금이요. 두 번째 가슴은 뭡니까? 은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노시요, 철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리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다. 그렇게 나올 때 다니엘이 다 풀어졌죠. 다 풀어졌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이요. 그 다음에 나타날 은은 메데파사요.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부분은 바로 그리스요. 그 다음에 철은 로마요. 로마가 나눠질 것을 얘기했죠. 분명히 해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따라온 나라가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다리오 왕 있죠. 결국 다리오가 통일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이 결국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가 자기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어넣었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자굴 밖에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냈느냐? 천사를 보내서 구해냈냐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리오가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우호적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섯째 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그 이후에 오는 그리스 알렉산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줘가지고요, 그리스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가 올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지금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온 천사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올 것이다. 다니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알려줬죠.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장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도 아직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다. 또 그리스 이후에 또 어떤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하죠. 다시 우리 8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제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가 나오죠. 이렇게 다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섯째 머리는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제패했죠.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마지막 일곱째 머리,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더를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예비하는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죠. 철 같은 로마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로마 그 아우구스투 시저 때 그 조세 등록을 하게 했죠. 누가 보면 2장 1절을 보면은 그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그가 지배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도 바로 로마가 지배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결국은 그 로마를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형태가 지금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티칸 제국의 통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선지 역할을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현재 모든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고, 현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다 잡아삼키고 그래가지고 그가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보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로마 제국이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이름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어떻게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나는 로마 교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캐톨릭이란 말이죠. 캐톨릭. 그게 캐트홀릭입니다. 캐트홀릭인데, 캐트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이 말이죠. 어머니, 마더라는 뜻이에요. 마더. 마리아, 사실은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을 캐트홀릭, 홀리 캐트, 홀리 마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캐트홀릭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캐트홀릭입니까? 어떻게 캐트홀릭 처치가 됩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되죠. 로만 캐트홀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데도 몰라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따라하는 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전혀 깜깜한 거예요. 사단의 그 신부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단의 신부는 바로 다른 데 있죠. 바로 바티칸이죠. 온 땅을 지배하는 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17장 18절 보면 네가 본 그 여자, 그러니까 음녀, 창녀죠.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 창녀,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가 로마에 있는가? 어떻게 이탈리아에 있는가? 이유가 있죠. 옛날 무소리니,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소리니가 교황에게 무지면 큰 돈을 줬습니다. 큰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교황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총수자로. 그래서 그가 집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결국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큰 바벨론 할 때 이제 다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신비의 바벨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다들 지금 그 WCC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WCC의 그 로만 캐톨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7장 18장 가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로 쓰임받을,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선자로 쓰임받을 그 캐톨릭의 정체가, 신비로운 정체가 전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일곱 머리에 왕관이 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머리에, 다시 말해서 그 일곱 나라에 왕을 준 거죠.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일곱 머리에. 그런데 이제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 적그리스도는 표범 같은데 그 존재도, 적그리스도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일곱 머리에 열 뿔. 그는 표범처럼 생겼어요.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에 씌워주는 왕관은 일곱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열 뿔에 있습니다. 그가 열 나라를 세우는 거죠, 앞으로. 열 왕국을 환란 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사단의 신부가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교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경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이 틀리니까 잘못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참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소세물일지라도 정말 이 깨닫는 사람, 지금까지 쭉 캐톨릭에 생기고 쭉 지하에 들어간 이 성도들은 전부 소수의 무리들로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라변 교도들이 바로 요즘에 최근에는 대표적인 예고, 모라변 교도들은 아무나 교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모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깨끗함을 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으며 주의 피로 씻김받으며 준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신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의 정체 가운데 7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적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속지 않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대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만나는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